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미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소서 끝에 가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옥을 떠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시네. 온 세상 날 모르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소서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인파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들여잡고 장더미가 없네 주는 놀로 사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분을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소서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로 가장 여행이 많은 주간 중에 한 주일입니다. 여행이 많은 건 5월 메모리얼 데이, 그 다음에 4th of July, 그 다음에 레이버 데이가 9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세 주가 출석률이 제일 낮은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어디 안 가고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배 중에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도 미디어지만 우리 윤석원 집사님이 윤미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여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교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힘차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 시간이 옮겨진 지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도 혼란이 많았지만 저도 혼란이 많았습니다. 한글을 써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미국 교회 갔더니 막 발음이 안 되고요. 떠올려서 첫 번째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막 영어하고 왔습니다. 한 20마일 되는데 25분 걸렸는데요. 막히면 30분 또는 35분 이렇게 전후 좌우로 걸립니다. 예배를 중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갔더니 좋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한 20여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영어로 하면 중국말로 캔터니스로 통역을 해서 캔터니스는 제가 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데인데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면 적응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적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넓게 보면 중국 교회도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살아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주일입니다. 속회별로 오늘 모이실 교회는 모이실 속회는 모여 주시고요. 뒤에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회중을 위한 영어 자료, 그 다음에 한글 인도자용 자료, 속도원들 자료. 여러분 저게 별거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귀하게 모여서 삶을 나누시고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가 25주년 축하주일이 7월 27일입니다. 주일날인데 주일날 임직식과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회가 예배 중에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잠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있던 캔사스 지역과 텍사스,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그 다음에 남쪽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이런 지역에서 제가 중남부 지역에서 목회하러 왔는데요. 중남부 지역 목회자들이 우리 샌프란시스코로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고 제가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인 커커스 실행위원회는 목요일날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다녀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전하니라. 아멘.
말할 때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잘 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고 능력으로 헤쳐나갈 것을 내가 의심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문으로 써보면 믿을 신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용기와 확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좌절치 않고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음을 본문이 증거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7월 27일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에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50주년을 향해서 가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과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가 복음 전파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들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온 땅에 복음이 증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막도 예배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우리가 한 지체로 그리고 교회의 그 지체로서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돕는 것이 교회를 이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져야 할 교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서로 사귐, 친교,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와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예배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바저회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에 공산화가 되었을 때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자교회 말고요. 지상에 올라와서
공산당의 합법적인 교회 말고 지하 교회를 공안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공안이 회개한 복음을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을 제가 잘까지 읽었는데 이러한 같은 것입니다. 어느 과수원에 있는데 과수원에 들어가서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공안이 잡으러 가다가 너무 놀란 공동체를 발견하였어요. 입구부터 다른 과수원과 다르게 사과가 신실하게 열리고 과일이 신실하게 열렸는데 한 사람도 따먹은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발적인 공동체인데 배고프지 않은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가치관과 사고가 우리가 틀리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가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끼리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레아 교회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람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와 선교, 구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것이 교회가 간직해야 할 진정한 사명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보아야 하고 절대로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없으니 여행도 계획할 수 없으니 여행도 가지 않으니 교회나 가자. 아니면 우리가 여행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야외 트레일이 취소되었으니 교회나 가자. 이렇게 나오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삶을 정리해서 교회가 잘 자라게 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지상 과제로 신실하게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오늘 베레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터키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가게 되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고 건너간 지역이 큰 도시들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요. 그냥 거쳐 지나가도 될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옛날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베레아 신학교. 그래서 뭐 이단의 어떤 그런 상징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뇌리 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막 교인들이 어려워지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데 베레아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이들은 정말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 넘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함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아주 너그럽고 신사적인 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배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한 문장이 그것을 대신하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가두어서 전보는 여인을 고쳐줬다고 해서 주인들이 막 그를 가두고 고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풀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 베레아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도 따라와서 소동을 지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따라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레아 교회는 선한 소수를 세워 다수가 되게 한 교회였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5주년 되면 지도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세웁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아니면 신앙이 훌륭해서 세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수를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한 소수가 이 모든 여론을 주도하고 신앙을 주도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개미의 법칙이라고 꿀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압니다. 20대 80의 법칙입니다. 개미들을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일개미들은 열심히 낙엽을 잇고 막 그 알을 나누고 그 먹이를 막 날라서 저장하는데 그 일개미들 중에 이 몇몇 그 개미가 놀더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그 핀셋을 집어서 그런 놈들을 이렇게 다른 데로 놔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는 중에 몇몇 개미들이 또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는 항상 놀더래요. 나쁜 놈의 개미들. 이게 20%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잖아요. 80%는 조용하고요. 20%가 싸웁니다. 근데 어떤 20%가 이 교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20%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목사 비판하고 싸우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배하면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소수가 어떤 상태의 소수가 그 교회에 남아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격 같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일기삼치하고. 그들이 시온을 재건하고 이 6월절을 다시 재건하고 시온의 영광을 재건한 시온이즘의 창시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세우고 친구의 관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은 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베레아 교회가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못 살게 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웠고 베레아 교회가 나와서 구제원도 드릴 만큼 아주 신사적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신사적인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자면 사람들이 교회 처음 들어오면 단점을 볼까요? 장점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면 야, 오늘 이쁘게 꾸며왔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요. 머리를 치장하고 옷을 달리 입어도요, 그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맨날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야단 맞습니다. 나 뭐 변한 거 없어?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세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나 다른 에너지가 있을 때 보이는 것이죠. 보통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단점이 보여요. 저 사람 못생겼어, 저 사람 옷이 이상해, 저 말을 거칠게 이렇게 보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처음 들어오면 나온 사람이 보여야 정상이죠. 근데 빈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극복해야 될 필요입니다. 나온 사람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 공주, 왕자들임을 여러 번 바라보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민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는요, 많은 무리들이나 일가 친척, 선후배 사이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낼 수가 없어요. 막 큰 소리 내면요, 뒤에 어른이 그만 앉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한국교회인데요. 이민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나무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배경이 그렇게 배경 같지 않았습니다.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이민 가서 이룬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이민 간 땅에서 그들이 신앙을 일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사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일가 친척을 밀고 해서 이 순교회장으로 몰아놓은 사람들 같은 교회 예배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곳에서 그들을 품고 선한 소수가 그 초대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멀리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당하거나 무리지어서 막 비판적인 자리에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돌팔매질을 하는 그러한 판단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친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신앙을 우리가 받는 것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요, 베레아 교인들은 모든 것을 선용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니면 아덴 지역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는 것이 그걸 피신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선용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신해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교회를 세워놨다.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지. 하나님 왜 좋은 교회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가족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교우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리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낭만과 절망하지 않아야 신앙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요, 실망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곳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만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라라고 말하면 신약 말고 구약에서는 요셉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요셉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에서도 요셉과 같은 사람만 모여있으면 가정이 화평할 리가 없습니다. 맨날 자기 자랑만 하지, 형들에게 꿈 얘기나 하지, 형들이 나에게 나중에 절할 것이라고 못된 얘기나 하지, 이놈의 자식 같은 일하고, 이렇게 아버지도 그것을 눈여겨보았다고 하지만 형제들도 미워해서 팔아버릴 만큼, 죽여버리자 할 만큼 미움의 그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것이 요셉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처한 현실 가운데 비평하거나 불만이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용해서 그것에 주어진 것에 딛고 이어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밀고 하여서. 근데 감옥에 가면 보통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가는 것이고 이런 도둑질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따로 보관하는데, 요셉이 갇힌 것은 왕의 신하들이 갇힌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자인가 떡 맡은 관원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은 달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다시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점까지도 선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실패도 선용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강건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한데요.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베레아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명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이 기회가 하나님 나를 피할 곳으로 정해서 베레아로 보냈다. 아무도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따라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형제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숨어 있든지 익명으로 살아가든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그곳에 이르러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나를 잡아가시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시에 왔다고 해서 그들은 자기 안일보다도 하고 있는 사명을 생각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지 않는 사명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교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교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제너럴 소모노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나갔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수군에 의해서 격파되고 그 바위에 불이 나서 다시 무트로 올라와서 토마스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토마스 선교사를 쏘은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성경책을 가지고 박충건이 집 사랑방 도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누워보니까 그것이 무슨 그림인가 생각해보니까 감동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붙여놨으니 얼마나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평양교회에 그 교회의 첫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토마스 선교사가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 포기하였다면 그와 같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주 미운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 원수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베레아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여기서 실천하라고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와 싸우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민사회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여선교회 회장 또는 직분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민생활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얘기하는 사람치고 겁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도 믿음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 이 좋은연합감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정제되지.
그래서 제가 로마서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전개되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 내면을 바라보게 돼서 내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품격으로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럼 품격으로 나타나면 품격이 자세로 연결되어서 자세를 신실함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생각이 바르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내 죄가 죽고 이미 죽은 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자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믿고 내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드온 용사 300명이 아말렉 군사 수십만 명과 싸워서 이기는 배경이 된 것 아닙니까? 300용사를 추스릴 때 기드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에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떠서 무릎 꿇고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 자세를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 300명 추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워서라고 말하는데 신사적이다.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젠타일 펄슨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noble hearted believers라고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것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 상고하였다,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너그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신사야, 저 사람은 너그럽다, 아니면 온유하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저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졌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듯이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자들, 신사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자세를 틀어뜨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열등감이 없이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들, 편견이나 아집에서 자유한 열려진 마음, 자신의 입장보다 이웃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마음 등등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후천적이라도 신사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성격 하나님도 맞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성을 말할 때 성품, 저 사람 성격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성품을 표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그 단어 하나에 담아 있습니다. 하나는 기질과 인격입니다. 여러분, 기질은 바꾸지 못해요. 밤에 잠이 없는 사람,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을 거꾸로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라,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밤에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또 들어가서 자야 된다는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둘 사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이걸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인격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고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들의 인격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속에 불끈불끈 자기의 감정과 판단을 쳐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였다고 했는데 그냥 묵상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읽은 책 중에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학은 얼마나 빨리 것을 암산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열심히 하면요 모든 수학은 다 풀리게 되어 있대요. 얼마나 길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못한다는 말보다는 수학을 느리게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11절 말씀의 이 말씀은 온 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온, full heart 아니면 full attention, 집중해서.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삼가 듣는다. 주의 깊게 이것이 그러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다 밤새서 기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 특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라고 하는 말은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하는데 그냥 날마다 생각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시험하며 그 말씀을 보다는 뜻입니다. 그냥 읽거나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큰 실천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들었으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들었으면 기도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에 관하여 들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해 보아야만 합니다. 순종의 말을 받았으면 순종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상고하는가, 얼마나 많이 날마다 상고하는가. 제가 벙크베드를 지는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자아이 둘이랑 한 방에 쓰잖아요. 근데 벙크베드를 사러 갔더니 이게 한 700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것이. 돈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재료를 사서 홈디포 갔더니 재료값만 따지면 한 150불 내외에서 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그걸 샀어요. 근데 그걸 사니까 또 전기 톱을 사야지, 테이블 소를 사야지, 테이블 소 샀더니 또 샌딩 머신을 사야지. 1000불 넘게 달랐습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사놓고 봤더니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울까? 도면도 그려보고. 그래서 완공된 것이 한 달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완공해서 이거 봤더니 이거 팔면 이게 700불 안 나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뭐 짓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신앙,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갈고 닦고 금과 옥처럼 신앙을 다듬고 자세를 틀어뜨리지 않고 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
남이 걸어보지 않은 그 삶을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긍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도에 관해 들었으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사역 중에 하나가 은사, 제가 신유의 은사나 아니면 기도 이렇게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 부탁을 할 때 막연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 능력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한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생활을 하던 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너 보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우편배달부가 그것을 전해줄 때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목사님으로 있던 목사님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열어보니까 너무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드미션 선교단체에 보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보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도록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젤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바젤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영식 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것이요. 여러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중국의 어떤 소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학교 가기에 너무 멀으니까 돌아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이 산을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산이 금강이 개발돼서 옮겨졌답니다. 평평해졌답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다 말할 처지가 아니라 그 정도 간절하면 우리가 한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매슬레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빕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타납니다. 우리가 땅 위의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올리니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사나. 그래서 덮이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제 사함을 위해 얻게 하려고 너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이 뿐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의 신비를 함께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싸움나이다. 아멘.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 위에 성령께서 성별하이셔서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먹는 모든 이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승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를 밀알이 쪽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밀가루가 되었지요. 밀가루가 된 것이 하나의 떡덩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지면 하나를 밀알처럼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가 된 기념을 하면서 감사히 이것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포도알이 으깨어져서 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다 번성이 돋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성찬 예식은 열린 성찬 예배라고 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례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본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신앙, 교리로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연합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This holy table is ready for you. Come and eat. 나와서 성찬 참여해 주시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랍니다. 성찬 참여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도 신비한 성례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살도록 은총 베푸시고 우리 몸을 바쳐 이것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과 늘 동행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임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